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금요일 저녁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 품 안에 있는 참된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용한 전파력이라고 합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은근히 퍼져가는 이 전파력,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또 쉽게 꺾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때쯤 되면 조금 잠잠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계획한 것과는 달리 장기화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것 때문에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19를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문화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사이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문화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강력하면서도 조용한 감염력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고 있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결국 세속화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의 이 강력한 세파가 몰아올 때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마치 조용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거리두기를 하고 깨어있고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요, 초대교회의 여러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이렇게 던져지던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막막할 때 그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핍박 속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보다 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베드로전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되는 것처럼 너희를 강력하게 태워버릴 것 같은 불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연초를 출발할 때만 해도
또 우리 교회도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첫 발을 내딜 때와 달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꺾인 것일까요?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또 내가 섬기는 일터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런 위기가 다가왔다면 정말 그 위기가 오늘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는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이런 강력한 핍박 속에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피해서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피하여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또 북한이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는 행동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럴 때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숨쉬기조차 힘들다라는 이런 마음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서 가게 한다는데 우리에게도 좀 그런 피할 길을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힘든 밖이라도 견뎌내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정면 돌파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친해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친해져야 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세상과 싸움 속에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시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7절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안 믿는 사람부터 좀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들 꺾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자 함이 아니죠. 불시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을 정련해내고, 그리고 또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가시는데, 이 불시험을 지나올 때
어떤 사람은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17절 보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믿음의 짐 아래에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가려내시고 그들을 분명하게 세우는 걸 보면 아예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두말할 나위 없죠.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이 흔드시면서 알곡과 추종이를 가려내시고 그물을 통하여서 먹을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를 분별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려낼 때 이걸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이런 불시험, 마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먹을 물고기, 내가 잡아갈 물고기와 그러지 않을 물고기를 분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물과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런 강력한 불시험을 가지고 흔들어 놓을 때,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적어도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런 불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이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이 연단의 목적이 있는데, 이 고난은, 이 불시험은 우리를 정련하고 다듬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까지 잔치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자 애썼던 욥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단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욥이 고백한 바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강력한 불시험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우리를 꺾어버릴 것처럼 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불시험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하게 순결하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작할 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팬데믹이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나왔던 게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들과 조금 격기를 가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가려내지 않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들과 이단들을 가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고 분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제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통하여서 정련하고 다듬으면서 세상에 이런 여러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은 태워서 털어버리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서 정금 같은 믿음은 더 반짝거리고 빛날 수 있도록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완전히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력한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아무리 생각보다 강한 도전들, 심지어는 우리의 생 전체를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력한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가까이 나아가도록 초청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욥에게 갑절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정금같이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이 밤에 이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난, 불시험과 같이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불시험이 다가올 때 무엇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승부는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이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가짐인데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한 절에 지금 즐거워해라, 기뻐해라가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돼요. 여러분, 기뻐하다,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그의 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소망이 생기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잖아요. 흔드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흔드시는 데는요, 딱 한 가지예요.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털면 털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생 붙잡아야 될 진리의 토대는요,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더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3절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 사도는 즐거워하는데 무엇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뭐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허물 많고 보잘것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건 특권이라고요. 그러니 너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너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싸,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에 겟셋만에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고난을 맞이할 때 이렇게 즐거워하며 지나갈 수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지금의 수치와 지금의 고난들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요?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복이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14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보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홀로 겪으면서 걸어가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들은 왜 그런 고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때 혼자가 아니고, 나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내 위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고난당할 때 이런 불시험, 너희를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력한 시험이 나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러니 이런 불시험을 통과할 때는요, 기가 막힌 기회죠.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 다음,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제1소요리 문답에 1문의 문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좀 뽀대도 나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잘 되는구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요,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시험과 같은 험악한 고난을 지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와 여러 환경으로 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왜냐? 그 시험이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불시험이요, 완전히 우리를 털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말씀이 살아 숨쉬게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걸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세상의 악행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면서 이걸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수칙 지키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는데 마스크 쓰라고 할 때 안 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답답하니까 다 합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 치르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 지금 왜 고난 당하는지 생각해 봐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이 너가 실수하고 너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당하는 고난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너가 죄짓고 하나님 말씀 위배하고 마음대로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받아도 할 말 없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가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갚아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기회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도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당하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이미 털어낼 자들 털어내고 분별하기 때문에요, 그걸 보면서 만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바라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을요, 주께로 데려오도록 우리를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성도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탁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두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나오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고난당한다는 의미가 선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고난을 당해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겨라, 의탁해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쁘다는 의미가 뭐예요? 신실하다, 뒤집지 않으신다,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거죠.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변화될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잡고 너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든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맡겨보십시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시험을 지나갈 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주께 맡겨놓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은 의입니다.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도 보십시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라도 좀 더 해결되면서 서강이 비치기를 원했는데 서강이 아니라 더 껌껌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완전히 쓰러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